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면서 한 해 동안 감사하며 섬기십시다. 감사하며 섬기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이상과 부흥이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이상이 무엇이었고 부흥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결론은 회복과 구원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침내 부흥을 주셔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아난다 그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그들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현 주소가, 그들을 진단할 때의 현 주소는 우리가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고, 무능함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모든 삶을 흐트러 버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패배주의에 빠졌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방의 나라에 침범하고 죽임을 당하고 짓밟힌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70년 동안 흩어지면서 곳곳에 흩어져서 능력과 치욕의 삶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와 기물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엄청난 충격에 빠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패배주의죠. 내가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은 조그만 일을 당해도, 조금만 사소한 일이 부딪혀도, 작은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완전히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영적인 패배주의자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믿어왔던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다 그는 하나의 사건으로 무너뜨려버리는, 이것이 영적인 패배주의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패배주의였습니다. 고으로 돌아온 상태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완전히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의심으로 바뀌어버렸고, 무능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이사야가 바라본 현 주소였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표현된 것처럼 가련하고 가난한 자,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는 표현처럼, 이 두 단어의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이 단 두 마디, 가련하고 가난한 자.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새로운 비전과 이상을 보여줍니다. 몇 달간 비가 오자나 땅들이 갈라지기, 쩍쩍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식물들이 다 타들어갑니다. 인간들조차 갈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탈진하여 죽어나갑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에 물을 구할 때 물이 없습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 가져가는 물들이 다 떨어져서 완전히 가련한 상태, 가란 상태, 위급한 상태, 그 상태에 빠져있는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이지요. 생명을 유지하는 재료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는 혀가 말라버렸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말라버렸다.
고으로 돌아온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이렇게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영혼이 빼짝 말라버렸습니다.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소망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상심해 있고 몸이 심히 지쳐 있었고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 메마른 상태, 바짝 마른 상태, 혀가 마른 것처럼 영혼, 육체, 몸 모든 것 상한 게 하나도 없이, 성한 곳 하나 없이 다 가련하고 가련한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패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곳곳에 다니면서 다시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어떤 이상인가?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잘 보십시오. 헐벗은 산 대조에서 강이 나옵니다. 골짜기와 대조에서 샘이 나옵니다. 광야와 대조에서 못이 나옵니다. 마른 땅과 대조에서 샘 근원이 나옵니다.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죽음을 의미하지. 모든 생명이 유지할 수 없는 곳, 생명이 기식할 수 없는 곳,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곳,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그런데 그곳에 강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그곳에 샘이 나게 하셨다 하십니다. 연못이 되게 하고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이 풍성해지면 어떻습니까? 생명력에 수많은 그 생명의 주위에 사는 새싹들이 돋아납니다. 대지에 비가 내리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골짜기에 연못이 생겨서 다시 물고기들이 그곳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막에 강이 생겨서 이 광야에 연못이 생겨서 다시 들짐승들이 와서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어 퍼올리고 퍼올려도 마르지 않는 옹달샘처럼 끊이지 않는 샘들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는 물들이 가득하고 광야 한복판에는 연못이 생겨서 들짐승들로 가득하고 마른 땅에는 샘 고운이 끊임없이 퍼올려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들이 이처럼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수많은 대지에 솟아나는 저 자연 나무처럼 생명들처럼 회복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민족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부흥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음을 나의 마음은 여기에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면서 곳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주고 다시 힘을 내도록, 다시 연약한 무릎을 세우도록 이사야 선지자는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패배주의와 무기력에서 빠져나와라. 두려움 속에 스스로 갇혀있지 말고 깨트려 나와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데 그것에 우리 함께 서자, 함께 하자. 삶의 의지를 다시 살아보겠다는 생의 의지를 계속해서 살려주는 거죠.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고 하나님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곳에 짓밟혔습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생명의 물을 흘러버려야 하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생명의 근원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메말라 버렸다. 성도의 삶이 메말라 버렸다. 여기저기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고 다시 영혼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록새록 생기고 터져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모습은 채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은 더 크게 뻗어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십dim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아멘. 여러분, 사막과 같은 곳, 광야 같은 곳은 생물이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백향목이 자라나게 하겠다. 백향목이 뭡니까? 성전을 지을 때, 왕궁을 지을 때 쓰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황량한 광야 땅에 백향목이 자라나게 하겠다. 요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라나게 하겠다. 십딘나무는 초록색으로 가득한 사철나무를 의미합니다. 돌, 감람나무, 감람류, 기름을 짜는 감람나무를 자라나게 하겠다.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겠다. 이것이 채우는 부흥에서 뻗어나가는, 자라나게 하는 부흥으로 확대시켜주는 것이죠.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온갖 나무들이, 소중한 나무들이,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겠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모래로 덮여있는 사막과 같은 그곳에 다양한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준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의 시선에, 이사야의 시각에, 이사야에게 이상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지금 너희 민족을 봐라.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무능함에 빠져있고 무기력함에 빠져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 저들을 내가 이렇게 이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희 민족을, 이 너희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선면의 백성을 이렇게 다시 흥왕하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시는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에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서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것이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불가능한 일을 보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상은 그들이 살아 생전에 본 것이 아니었고 먼 훗날 장차 오실 주님이 이루실 이상이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사야가 바라본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아픔과 시련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그동안에 너희들이,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당한, 시련을 당한 이유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들, 사막과 같이, 광야에 같이 메말라 버렸,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그 버린 물을 다시 채우면 된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불러오면 된다.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문지방을 지나서 동서남북으로 물이 막 흘러갑니다.
온 천지로 몰려갑니다.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사람을 완전히 뒤덮이는 먼 세상에 물로 가득한 곳을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것을 보여준 거죠.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영접해라. 다시 신뢰하고 받아들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흥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면서 그 생수의 근원이 누구신가? 예루살렘에 보낼 사람, 기쁜 소식을 전할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상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 장차 올 우리의 후손들을 향한 구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하느님의 영원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생명의 물줄기는 누구든지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자, 그 모든 자를 살리셨습니다. 만물을 살렸고 모든 인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한 모금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내 속에 말라버린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내가 신뢰하는 것이구나. 다시 생명의 물로, 생수의 근원 되신 물로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오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 마셨다. 그 마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 다시 확신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한 해 동안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험한 세상 우리의 인생에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이 되어 주었고 빛이 되어 주었고 한 모금의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다시 날마다 주의 강단에서 흘러나는 생수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패배두지를 몰아내고 인생의 무능함을 몰아내고 무기력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시는 것이요,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나는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